지난 시간에 다윗이 전쟁에 갔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터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을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다윗이 자기 살던 시글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왔더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 자식들을 다 올무로 잡아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그들의 마음이었는지 그들이 크게 울었다. 큰 소리가 울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부터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끌고 간 거예요. 다 잡아서 데려간 거예요. 우리 이걸 볼 때 다윗이 아기스 왕이 간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같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지만 선택을 잘못한 그 결과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합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뒷감당이 안 돼요.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뭐 하나님 버리기까지 하겠어? 라면 모험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 따라 하나님 이끄심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마음이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납니다. 야, 하나님 피하길 좋네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요, 함정입니다. 내 생각에 딱 맞네?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머 그렇게 하게 하셨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네? 딱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위험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야, 딱 마침, 예, 딱 맞아 떨어졌네. 예, 완전히 내 원하는 된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 거야. 내 생각대로 됐잖아. 어떻게 오늘같이 배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배가 어떻게 배가 딱 있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배도 그냥 어디 갓버리게 하거나 배를 만나지 않겠어야지.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아니면 아닌 건데 계속 합리화시키다 보면요 거기에 딱 맞았다. 어둠이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해요. 또 여러분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딱 맞네. 분명히 이랬어 이랬네. 그봐 내 생각이 맞다니까. 봐 이렇게 됐잖아. 탁탁탁 시간도 맞고 기간도. 이야 이건 100%야 100%. 그러면서 큰일 납니다. 어둠의 역사를 여러분.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을 항상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야 돼. 말씀을 앞세웠다면 철저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항상 내 생각 응답으로 나옵니다. 내 생각 싹 다 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옆사람 인사하세요. 자기를 부인합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의 경험도 부인해야 되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판단력 다 부인해야 돼. 철저히 하나만 알지. 그럴 때 마침 그럴지라도 에이 이러면 안 되지. 마침 환경으로 열려도 그래서 나 얘기를 안 해. 이럴 수 있어야 되지. 혼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항상 마침이 딱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는 이 마침이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는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 내 혼의 생각은 마침이에요. 누가 말했으니까 딱 맞잖아. 그가 말하셨잖아. 확신을 시켜줬잖아. 환경을 이렇게 말했잖아.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맞아떨리면 마침이 돼요. 혼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항상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알고 말씀이 통해 응답받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 강주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거나 개척할 마음도 없었는데 강주를 가라고 부교육자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순간 기도했어요. 거기는 아닌데요. 주님 어떻게 하죠? 난 거기 갈 생각도 없고 주님이 뜻도 아닌 걸 아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거기 안 가야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나를 부교육자로 부를 때 강주 보내는 걸로 불렀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안 간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잡고 왔어요. 그때 가기로 한 날짜에 안 가고 거기서 남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왔지만 항상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항상 옳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었잖아. 거기서 담임 목사님은 강주를 보낸 거였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은 안 가게 될 것이다. 근데 담임 목사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보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게 상관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바로 서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흔들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 반응하지 말고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항상 꼬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안 버린 만큼 모든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부딪힐 사람이 없어. 누굴 부딪히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버리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어디 가든.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우리 믿음생활은요,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하나씩 깨부수고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것이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셨어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오는지 성읍이 불타고 그와 함께한 백성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갑자기 돌아왔는데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끌려갔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었겠지. 울 기력 자체가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당에 간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가면 그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르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이런 부분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연하처럼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얼마나 슬펐는지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6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돌로 치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다는 걸 보면요, 낙심이 돼요. 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돌변해버린 거잖아. 돌로 치자고 그랬으니.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줬다. 힘을 주고 용기를 줬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느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을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깨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푼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줬다. 하나님이 용기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뭐가 용기를 갖고 뭐 의지한다? 안 그래요. 하나의 힘.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한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 묻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에게 묻는 일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옵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의 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항상 묻고 응답을 받고 행동합니다. 따라합시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자.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께 묻는 고백이 있었어요. 묻는 기도의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9절에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수월선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이 있는데 200명은 피곤하여서 못 쫓아가. 그래서 거기에 놔두고 쫓아갈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한 사람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숫자와 상관없이 숫자가 작더라도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을 놔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군사를 치면 3분의 1을 놔두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고백과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200명 그냥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다 데려가야지. 무슨 같이 싸워야지. 너희들 안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유 살콩이만해. 아이고 너 깨병 부리지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자원하는 자, 기쁨을 하는 자, 기꺼이 하는 자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은 자원하는 자로, 기꺼이 반응한 자로, 기꺼이 순종한 자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그에게 부어 훔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참, 애굽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다윗, 이건 참 쉽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이 그러지만 분명히 다윗을 공격하다가 중간에 낙오자일 수 있고 적군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행하는 게 옳은 거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죠. 굶어 죽게 하면 안 되지. 이처럼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은 마음의 심령을 열게 만듭니다. 그냥 문 안 연다고 문을 부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흘러보내면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와닿을 때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럼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 반드시 해야 된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은근슬쩍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자 할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가 다윗 군대의 길잡이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3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보세요. 야, 시글락을 불태웠어. 아, 보니까 안 되겠네. 바로 분노했으면 길잡이 노릇도 못한 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굶어 죽게 내버려 뒀어도 문제가 되고 또 듣고 폭발해가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너가 불살랐나? 너요 바로 너요? 아따 참말로 그래가지고 분노가 폭발해서 마음을 못 다스렸으면요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없죠. 장비가 좋아가지고 어디 숨어있는지 찾아내지 쉽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디 숨어있는지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데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고 주님 원하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16절 19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참 하나님이 빼앗겼는데도 지켜주시면 잃어버린 것 없이 다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게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온수 마귀는 우리 걸 빼앗아 가는 자이기 때문에, 도둑질해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찾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터치물 다 찾았는데 이제는 400명이 따랐던 400명과 함께 따라오지 않았던 200명이 갈등이 생겨. 안 따라왔으니까 그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 왜 같이 나누냐? 전쟁의 탈취물 이 자체는 전쟁에 참가한 우리만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쟤들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같이 나누냐. 충분히 생깁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생깁니다. 항상 그렇게 생깁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래서 20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런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분한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전리품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자식 지 처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 여러분, 욕심은 항상 이렇게 분쟁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욕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내려놔요.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윗은 공동분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 얘기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니네들이 싸워서 이겼냐?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이긴 거지. 너희들 얼마나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게 있으니까 이긴 거야. 어디서 큰소리 쳐, 그 말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긴 거야. 왜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희만 가져야 된다고 그러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나의 의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 젊었을 때는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나이 먹으면
아무 힘이 없고 헌금할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남몰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참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안타까워요. 주의 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에 열심히 평생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공동 분배할 수 있는,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에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는 참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정말 꼭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만 써먹고 총감 하나님 다 갚아주겠지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자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 원망, 다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나이 먹고 병들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관심이 없는 그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쓸모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애로이 죽어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노할 데 없는 영혼들은 우리라도 섬길 수 있고 우리라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천국으로 환송할 때 기쁨으로 먼저 가 계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